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철저히 준비했고 내가 모자람 없이 잘 마련했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의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망연자실 그냥 당황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삶에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예기치 못한 공경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처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공경이, 풍랑이,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인상적인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결코 생색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생색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특별한 것은 이 기적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당사자, 즉 결혼식의 주인공, 그 결혼식에 호스트였던 혼주들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도와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 결혼식이 잘 진행된 줄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들을 도우시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그들을 도와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보시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내가 미처 예기치 못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은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이적이 주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저는 10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다 취하고 나면 그때 좀 좋지 않은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 이치인데, 이상하게 이 잔치집에는 나중에 더 맛있고 값진 포도주를 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더 맛있었고 더 값졌다는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잔치를 준비하면서 혼주들이 얼마나 값진 포도주를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정말 좋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주가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로 만들어준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값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생이 더 멋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노를 젓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쏜뽕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때 그 인생이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 더 멋진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게 다시 창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이 10절과 같은 간증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더 멋져졌다고. 내가 최선의 것을 준비했지만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 내 삶에 더 멋있었고 내 삶에 더 행복하게 했다고 하는 간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같이 더 좋은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멋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친 것도 또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기적이 오늘 혼인잔치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 결혼식인지, 어떤 사람의 결혼식인지 오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결혼식 주인공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대단한 칭찬을 받을 만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청년들의 결혼식, 유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들의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셔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좀 뒤쳐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평범해도 주님이 찾아오면 평범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쁨의 잔치가 멈춰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극히 평범한 이 청년들의 결혼식이 망쳐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물로 값진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 내주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잔치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고행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친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고통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견뎌야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는요, 눈물 나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겹다고,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 이 선물을 통해,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리지널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축제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고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사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이 축제의 현장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축제의 현장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은 그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들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 결혼식을, 이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의 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으로 회복시키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기쁨을 선물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고단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길, 그런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오실 때 가능한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사자지만 그 결혼식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제목인데 정말 공감 가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고단해요. 너무나 어려워요. 다 지쳐있고 다 무기력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시대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아니하고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 않고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 다 낙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누리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웃음이, 다시 한번 찬송이, 다시 한번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아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기뻐하십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다. 왜요? 어떻게요? 5절 6절 뒤에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거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기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만난 어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형편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일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읽는 거고 저는 쉬는 거예요. 저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쉬면은 썰렁해지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에요. 같이 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찾아갔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혜로웠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자기가 붙잡고 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지 못하는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같이 무너져요. 마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못 청하다가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는 마리아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일은 내 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 연회장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누가 마리아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마리아도 청함을 받았던 손님임에 틀림없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을까? 어떤 학자는 마리아가 이 결혼식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혼식에 가장 큰 관련을 맺고 있는 혼주는 왜 몰랐을까요?
혼주는 왜 몰랐을까요? 의문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관계자인데 잔치를 베푼 호스트인데도 몰랐다면,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은 조금 억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잔치와 관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리아는 잔치를 들여다보며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예민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마리아란 여인이 예민한 사람이구나. 아, 이 여인은 이 잔치에 뭐가 필요한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마음이 힘들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할 텐데 라고 그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들여다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잔치집에서 계속 음식만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크게 난리가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주만 계속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포도주가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야?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포도주가 없어? 부족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냥 계속 포도주만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포도주에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잘 마셔주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주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면박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먹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있는 곳,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늘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 곁에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필요만 돌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살기만 바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마리아가 또 하나 귀한 것은 그녀는 필요를 볼 줄 아는 뿐만 아니라, 필요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웃이 당한 고난이, 이웃이 당한 어려움이 이야기거리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뒤에서 흠을 보기도 하고요. 뒤에서 왜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대? 아이고, 그 사람 그런 큰 일을 당했대. 어떻게 하면 좋아? 때로는 그것이 흠이 되기도 하고,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난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을 뒤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결혼식의 어려움을 보고 그 결혼식의 어려움에 같이 긍휼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당황할 텐데, 이 잔치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지,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 줄 알게 되길 바라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부족한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삼박자를 갖춘 여인이에요.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었고요. 그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고 불평도 모자라서 부족함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기의 삶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매사 불평했어요. 모든 것을 불평했어요. 물이 없어도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하고 전쟁을 만나도 불평하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만 했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왜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낙심만 했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불평은 습관인 거예요. 늘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는지 모르겠는데 낙심하는데 프로예요. 낙심하는데 선수예요. 작은 일만 만나도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작은 일만 만나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작은 일만 만나도 그냥 못하겠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댑니다. 모든 핑계를 다 갖다 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낙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할 수 있었지만, 힘들 수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문제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제 하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묵상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마리아는 필요를 볼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 필요에 같이 눈물 흘릴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그 필요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묵상할 것은 하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하인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잘 맞습니다. 여러분 읽고 물을 마시고 좋아요. 주님께서 하인에게 물을 채우라 그렇게 명합니다. 어이없는 명령입니다. 필요 없는 명령같이 보입니다. 굳이 이 명령에 순종할 필요는 하인들에게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 지금 물을 채웁니까?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할 때 따라가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납득한 거죠. 동의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이해될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내 머릿속으로 다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납득이 되진 않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을 채우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거고 그 포도주를 내가 가져다 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의 10년치, 20년치를 미리 다 말씀해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뿐이에요. 마치 오늘 하인에게 그냥 물을 가져오라고, 물을 이 항아리에 채우라고,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펼쳐질 일들은 그냥 기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인이 귀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인의 순종이 신용만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충성스럽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통이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술을 담는 술독의 크기는 사람의 허리치를 넘는다고 말합니다. 큰 술독이에요. 아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술잔치를 하게 될 텐데 이 일주일 동안 마실 만큼의 양이라면 작은 양은 아닙니다. 6통의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래요,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그냥 바닥에 조금만 채워도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을 채우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물을 넣겠다고 하는 거죠. 아귀까지 꽉 차게 물을 채워 넣었다는 거죠. 이 하인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그냥 한 바가지만 붓는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됐을 때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작은 것을 맡기고도 충성해 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를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꿈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예수님의 행하실 것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인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채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 포도주를 갖다 주니 그것을 마신 이들의 이야기가 이전에 너희들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훨씬 맛있는 포도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연회장에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누가 가장 기적을 가장 가깝게 체험했을까요? 아마 결혼한 사람도 좋았을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다시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했을 때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도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마리아도 기뻤을 겁니다. 제자들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로 기뻤던 것은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내가 이 포도주를 가져다 준 게 하인들이거든요. 포도주를 가져다 주더니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었냐고, 정말 맛있다고, 당신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야 갖고 오냐고 칭찬을 하인들이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BTV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순종이 있고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깨지는 것을, 그 잔치가 깨지는 것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그들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잔치에 새로운 기쁨을 불어넣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더 멋진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가 준비한 인생보다, 내가 계획한 인생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더 맛있는 포도주, 멋진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참된 기쁨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처럼 우리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십시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기도를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영적인 필요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한 하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미처도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돼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